사람은 눈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 몸도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눈동자가 맑고 깊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동자가 맑은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눈동자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죄와 더불어 뒹구는 사람,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눈동자가 맑지를 못합니다. 눈동자가 깨끗하지 못해요. 어둡고 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눈동자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라요. 내 눈은 맑고 깨끗한가? 아니면 세상에 때가 묻어서 어둡고 탁한 눈동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눈동자가 참 맑은 친구가 있었어요. 너는 눈이 어쩌면 이렇게 맑고 깨끗한가? 보면 그 친구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문제는 공부에도 전혀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고 싶고 생각나는 친구입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눈동자도 맑고 그러면 참 좋은 친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공부 좀 잘하고 눈동자가 어둡고 탁하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보다는 눈동자가 맑고 마음 깨끗한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가 맑고 깊은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눈 크게 떠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눈은 또한 마음의 창문입니다. 눈을 닫으면 마음도 닫혀요. 예배 시간에 간혹 나는 말씀 깊이 들어야지 이래서 눈을 감고 들어야지 하는데 눈 감으면 마음의 창문도 닫혀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캄캄하게 되잖아요. 캄캄하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눈 감으면 졸음이 와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 밝은 눈으로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눈을 봐요. 사람은 사람의 눈동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동자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참 귀한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눈동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겠나? 여러분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는데 마음이라는 말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카르디아, 마음, 가슴,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부를 의미해요. 청결하다, 청결이라는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깨끗하다, 순결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음에 엉그러진 것, 한 맺힌 것, 이거를 풀어내고 나면
마음에 엉그러진 것들을 풀어내고 나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치유되고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시원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서로 병행을 이룹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예요.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과 양심이 병행을 이루어요. 믿음과 양심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양심도 깨끗합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양심도 건강한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물로 깨끗이 씻는 것 카타로서 청결이에요. 외적으로는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청결이고, 내적으로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카타로스 청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복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양심 지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 양심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양심을 파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신앙 양심 팔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사시기를, 하나님을 배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은 타락한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보면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 살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럼 더러운 양심으로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나갈 때 너를 잠시 덮어 네가 나를 보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정 나를 보고 싶으면 내 등을 볼 수 있게 하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박영용 박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본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분명히 5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5년을 지나 10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 한방하고 부도 나고 희망 소망 없어 나는 이제 죽은 인생이라 했는데 기적까지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배가 고파도 양심은 끝까지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양심 지키고 살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손길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청결한 자로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손길로 여러분을 손잡아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 한가운데로도 강을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지키고 사는 것, 양심 지키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양심 팔아먹고 더러운 양심,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이 있습니다. 파흠이라는 가난한 소장농 농부가 있었어요.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픕니다. 땅이 있어야 돼. 가난한 소장농으로 사는 건 너무 비참해. 너무 억울해. 인생이 불쌍해. 땅이 있어야 돼. 땅이 필요해.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바스퀴르라는 마을에 가면 1,000루블만 내면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스퀴르 마을을 찾아갔더니 마을의 촌장이 말해요. 1,000루블만 내면 아침에 해 뜰 때부터 걸어서 해 질 때까지 다녀온 그 땅은 전부 당신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해가 질 때까지는 돌아와야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못 돌아오면 1,000루블은 우리 것이 되고 당신은 땅 한 평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파움이라는 농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기다렸다가 해가 뜨는 순간 달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컥컥 막힐 때까지 달렸어요. 땅이 필요하니까. 땅이 필요해. 땅을 가져야 돼. 목이 말라도 달렸어요. 해질 때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해 지기 전에는 돌아가야 돼. 또 달리고 달렸어요. 마침내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긴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길로 다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파고 묻어줬는데 그 땅이 3평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3평도 안 된다는 거죠. 탐욕에 물들지 말라.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겠죠. 아마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비록 내가 더 못 살고 죽더라도 내 자식들하고 내 아내는 좀 땅도 많이 가지고 좀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게 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그 파업이라는 농부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먹어야 사는 존재, 배고픈 존재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욕을 다 나쁘다, 악한 것이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소유가 필요해요. 집 없이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 없이 어떻게 살아요?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유가 중요하지만 소유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 살리려고 채찍에 맞기까지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나의 그리스도인됨,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 이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유가 중요하지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가족 먹여 살리는 것이 힘이 들어도 여러분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심 팔아먹지 않기를 바라요. 소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존재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 소유를 향한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유보다는 나는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산다. 이 믿음 여러분 심령에 굳게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한평생 소유를 위해서 살았어. 돈이 있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비웃어도 상관없어. 조롱해도 상관없어. 나는 돈을 모을 거야. 소유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봐요.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더는 소유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소유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가족 먹여 살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양심을 팔지는 마십시오. 마음의 청결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 양심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와주십니다. 먹을 것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나는 길을 못 만들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결이라는 말,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불순물이 제거되고 알곡만 남은 상태를 카타로스라고 말해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면 처음에는 쭉정이도 같이 있어요. 먼지도 같이 있고 돌멩이들도 같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끗이 걸러내고 키질해서 바람에 날려서 다 걸러내고 깨끗한 알곡만 남은 상태를 카타로스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게을러 쭉정이도 돌들도 먼지들도 섞여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곡간에 넣어두어서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찜찜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추수해 놓은 곡식은 상품 가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해요. 찌꺼기는 걸러내야 됩니다. 쭉정이는 걸러내야 돼요. 거짓된 마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온갖 더러운 것,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찜찜한 인생이 돼요. 질서 없는 인생, 뒤죽박죽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히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질서 정연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말,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런 뜻도 있어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뜻해요. 한 마음. 성경 읽으십시다. 호세아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세리라. 두 마음은 벌 받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물질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청결하지 못한 삶이에요. 더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됩니다. 한 남편의 아내이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설마 그런 분 없죠? 나 몰래 지금 두 집 살림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깨끗하지 못한 삶이에요. 청결하지 못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청결한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져 있나?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바치자 한 마음.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래도 다 바치는 건 아깝지 않냐? 절반은 우리 뒤로 숨겨서 우리 필요한 데 쓰자. 그리고 밭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다 바친 것처럼 하자. 알게 뭐야? 그 두 마음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부부가 한날에 벌받아 죽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끔찍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더불어 짝하고 살면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한 가정을 섬기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문제가 또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만물 그 어떤 것보다 썩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순간순간 더러운 마음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시기 질투도 생기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열려요. 거기서 씻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시려고, 죄 없는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잠겨서 우리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채찍에 너무도 많이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주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죄를 씻어 너를 속량하노니 다시는 죄를 즐기는 사람 되지 말고 죄 짓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거기서만 우리가 씻김을 받습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거기서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짓는 장명권을 행사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청결한 자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질문해야 돼요.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여쭈어보자.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 주님께 여쭈어보자.
지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세 가지 질문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마음 청결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질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첫째, 여기 계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세 가지 질문하고 살면 돼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많은 나라와 민족은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민족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세 가지 질문 잊지 말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지금?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하고 사십시오. 그래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분명히 잘 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민족,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만든 물건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1등 최고의 물건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어디로 가든지 환영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어디로 가든지 인정을 받을 것이고, 복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부터, 우리부터 신앙의 양심이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깨끗하게 신앙 양심 지키고 사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는데요, 삼무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주도는 왜 삼무도입니까?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대문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거지가 없어요. 도둑이 없어요. 제주도가 어떻게 세 가지가 없는 섬이 되었나? 그 유래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늘 소외된 곳이었어요. 중앙정부의 도움과 보호를 못 받았어요. 일본으로부터 늘 침탈당하고, 외국으로부터 침탈당하고, 몽골의 지배도 한동안 받았어요. 유배지였어요. 유배지로 쓰여지던 곳이 제주도예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바람이 불어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 바다 나가서 고기 잡고 먹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수시로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깨달았대요. 우리가 살려면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급할 때 서로 돕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문을 없애버렸대. 급할 때는 언제든지 오라. 대문을 없애버리고 서로 돕고 사니까 거지가 없어. 도둑도 없어. 그래서 만일에 어느 집에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제주도 사람 아니야, 육지 것들이 와서 그랬을지 몰라, 그런 말 했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면서 서로 양심을 속이고 믿는 사람들 신앙의 양심까지도 팔아먹고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세상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꼭 그렇게 살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 양심 끝까지 잘 지키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양심 지키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된다. 이 말씀 붙들고 언제나 신앙 양심 굳게 지키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양심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35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려면 예수님 모셔야 돼요. 예수님 저기 가 계셔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마음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 못 봐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청결한 마음 유지하고 하나님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535장 1절만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